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37장 1절로 20절 말씀으로 믿음을 업그레이드하자. 44-1강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구스인 이방인 여자를 취했습니다. 그런데 그 누나인 십보라가 십보라 아내가 죽었다라는 말이 없는데도 현지인을 하나를 더 구한 것이죠. 그래서 미리암이 내가 그렇게도 해도 되느냐 이렇게 모세를 비방합니다. 이것은 지도자들이 싸웠기 때문에 백성들이 재판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사면은 회막문 앞으로 나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재판을 하셨는데 미리암이 나병 환자가 된 겁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미리암이 누나고 모세가 잘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리암이 비방하니까 하나님이 미리암을 쳐버립니다. 이유는 왜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비방하는 것 가지고 야단을 치는 것이 아니고 비방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 자체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은 큰 덩어리를 생각합니다. 항상 하나님 관점에서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은 이스라엘 국가, 이 국가 자체가 교회라는 그 한 덩어리로 보는 거죠. 이 덩어리는 반드시 질서가 있어야 되는데 이 질서가 깨져버리면 말이 안 먹히면 기도로 들어가야지 잘못했다고 막 비방해 버리면 이 자체가 권위와 질서가 무너져 버리고 그때 당시에 모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곧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모세의 권위가 무너져 버리면 하나님 말씀이 일단 전달이 안 되고 그러면 모든 백성이 결국 하나님 말씀이 전달이 안 되면 모든 백성은 망하는 겁니다. 말씀이 없으면 망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크게 보는 이스라엘은 크게 두 가지를 봅니다. 인격적으로는 제대로 되고 안 되고가 아니고 인격이 제대로 된 사람이 어디 있느냐는 거죠. 이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 세우신 위치를 무시하고 까부시면 자꾸 비방하는 대로 들어가고 그러려면 나도 그렇게 되고 또 그러면 비방하는 사람이 결국은 터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권위가 잘못하거든 분명한 말을 하십시오. 그것이 사정이 안 될 것 같으면 그것으로 끝내고 그냥 뒤에서 기도만 하시면 됩니다. 같이 비난을 하면서 같이 비난을 하면 자식들이 그 소리를 듣고 자식의 신앙이 땅에 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아요. 부모들이 집에서 교회 이야기를 하면서 좋게 이야기라고 하면 되는데 그걸 자녀들이 듣는 거거든요. 자녀들이 들으면 그 들은 말이 그냥 흘러가는 말이라 할지라도 그게 안 지워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 것이 왜 어렵느냐? 하나님은 이건 시험이다. 이건 시험이다. 이렇게 하면 통과가 될 거예요. 시험에. 그 사람은 기도도 더 열심히 하고 절대로 지도자를 비방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왜 시험이 힘드냐? 힘들어서 힘든 것이 아니고 이것이 시험이라고 말씀을 안 하고 시험을 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시험 날짜가 없어요. 시도 때도 없이 그냥 상황에 툭 던져주고 이것으로 하나님이 사람의 행동을 달아보시는 거죠.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 순간순간마다 달린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달림에서 떨어지면 끝이겠죠. 이새에게 8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울을 하나님이 패하시고 유다 지파에서 왕을 세우신다 창세기 49장 10절에 이루기 위해서 이새의 아들 18을
8명 가운데 왕을 세우려고 하나님이 예선을 했어요. 거기에 보면 예선했다고 했거든요. 내가 뽑으라가 아니고 예선에 놓았으니까, 사무엘가 네가 뽑으라고 한 게 아니라 내가 예선에 놓았으니까 그 사람 위에 그냥 기름만 부으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이 이새의 여덟 아들 중에 첫째 아들 엘리압을 딱 보니까 굉장히 건장하고 인물도 좋고 마음씨도 괜찮아 드는 겁니다. 그래서 기름을 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 아니다라고 그래요. 내가 그를 이미 달아보았는데 그를 버렸다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 아비나답, 세 번째 삼마 다 아니라고 그래요. 이미 내가 그를 버렸노라. 이미 내가 그를 버렸노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가 언제 달렸는지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달림 받았다라는 걸 우리가 이새의 아들을 통해서 보면 알 수 있어요. 내가 이도 버렸다, 이도 버렸다, 이도 버렸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은 하나님이 작은 일에 달아본 겁니다. 그는 나이와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뽑힘을 받고 세움을 받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나이가 많지 않아요. 어린 나이입니다. 하나님이 시험이 어려운 것은 하나님이 달아본다 이렇게 말을 하고 달아보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항상 던져요. 그 사람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말씀을 준행하고 말씀의 원리를 쫓는지를 달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달아보시는 하나님, 한 사람을 달아보고 그것이 누구냐? 개역 중인 히스기야를 달아봅니다. 이사야 36장부터 39장까지는 히스기야 시대에 일어났던 두 가지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히스기야 때에 아수르 왕 사네립의 군대 18만 5천 명을 데리고 쳐들어와서 남유다를 쳐부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는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15년 생명을 연장받은 사건이 나옵니다. 히스기야 생애에 가장 중요했던 사건을 만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수르가 쳐들어올 때인데, 이때 지금 히스기야 왕이 된 지 14년째 되던 해입니다. 히스기야가 아버지는 아하스 왕인데, 이 아하스 왕은 신앙도 없는데 워낙 많은 신들을 잡신을 많이 섬겼습니다. 해신, 달신, 별신, 몰렉신 등 오만 신을 다 섬겼어요. 그 당시에 왜 이렇게 많은 신들을 섬겼느냐? 그때 당시에는 사회적으로나 모든 분위기가 신관에 달려있어요. 신관. 그러니까 전쟁에 나갈 때는 전쟁의 신이 있다 해서 전쟁의 신을 모시고, 또 평안을 준다 그러면 평안의 신을 모셨고, 또 부의 주를 준다 그러면 부에 대한 그 신을 믿었고, 해에 달, 달에 달, 별, 오만 신을 다 섬겼죠. 한 신이 한 가지 복을 준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교회 안 다녔을 때에는 아이 하나를 낳으려면은 항상 삼신 할머니에게 점지해 주세요. 우리 며느리 아들 하나 점지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풍성이 필요하면 주로 달신에게 했죠. 달신. 달이 작아졌다가 점점 커지잖아요. 그럼 최고 커졌을 때 대보름입니다. 그때 되는 뭐라고 합니까? 풍성함을 주세요 하고 또 빌고, 그때 대청물에 나가서 비나이다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소원을 열심히 빌었습니다. 한 신에 한 가지 복을 준다는 이 생각이 다신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일신 하나님을 버리고 아하스는 많은 신을 섬기되 특히 몰렉을 섬겼습니다. 몰렉신. 이것은 그 당시에 많은 전쟁, 특히 아수르 나라가 자기들을 너무너무 괴롭힌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에 의해서 안 죽고 살려고
하면 몰렉신에게 잘 보일 수밖에 없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다가 나라가 완전히 바닥을 쳤습니다. 그리고 25살에 히스기야가 왕이 됩니다. 이 25살이가 얼마나 무엇을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때 왕이 된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마자 역대상 29장 11절에서 10절까지 보면 자기 아버지가 성문을 닫은 것을 전부 다시 성문부터 열고, 그리고 부서진 것을 다시 회복시키고 제단을 없애고 산당 제사를 없애고 열심히 개혁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가 있냐? 백성이 안 따라준 거예요. 최소한 외모로 보이는 모든 부분은 따라갔어요. 그냥 눈에 보이는 거는 따라 그냥 가는 거예요. 왕이 이거 치우니까 이거 치우고, 이거 치우니까 그것만 따라다니면서 치운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삶이 바뀌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그들이 뭐였냐? 술 먹고 사명이고, 술 먹이고, 뭐 술을 퍼먹이고, 사명이고, 무엇이고 멀리했어요. 이것이 히스기야 시대의 비극이라고 해요. 그래서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렇게 하다가 터진다고 했지만 선지자를 너 그렇게 그런 식으로 살다가는 당신들 그래 살면은 터진다 했지만 우리는 무슨 소리냐? 우리는 의지할 구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를 계속 보내서 그렇게 하다 터진다고 했지만 그렇게 하면서 애굽을 의지하고 절대로 선지자 말은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히스기야가 열심히 개혁적인 시점에 지금 아수르 왕이 쳐들어온 거예요. 두 번째 쳐들어왔는데 이것은 하나의 시험이었어요. 내가 드디어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여러분 그러죠? 내가 드디어 말씀이 들려지고 뭔가 지금 해보려고 하면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어려움이 생기면 이것이 복주기 위한 시험이로 아십시오. 내가 좀 말씀 좀 들려오고 기도 좀 하고 이제 뭐 조금 기도빨도 받고 좀 하는데 시험이 온다. 그거는 여러분은 그것은 복주시기 위한 하나님 시험으로 아십시오. 백성들이 지금 긴가민가 하고 지금 따라가고 있어. 히스기야 하니까 히스기야는 확신이 있습니다. 신명기 17장에 왕이 된 자는 여자를 많이 두지 말고 말을 많이 두지 말고 은금을 많이 두지 말고 여호와 말씀을 곁에 두고 주야로 읽어서 그 가운데에 기록된 대로 나라를 다스리라 그랬어요. 그래야면 내 위가 장구하고 백성들은 든실해질 것이다. 히스기야는 성경을 읽어서 확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따라오는 사람들은 확신이 없어요. 여러분, 목사는 성경을 읽어서 확신을 가지고 가자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막 믿는 사람이 저 사람의 말을 믿어야 되나 따라야 되나 말아야 되나, 따라가다가 내가 망하는 건 아닌가, 온갖 잡생각이 다 들어와. 어떻게 드는 잡생각이 물러가고 하여튼 하면 아수르와 같은 나라가 쳐들어와야 됩니다. 이것은 징벌이면서도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백성들이 잡대한 생각들이 다 버려지고 아수르 왕을 완전히 죽어버릴 하나님 그 놀라운 역사를 한번 보게 되면 히스기야가 전쟁도 하나님께 속했고 그리고 모든 복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말을 인정하게 될 것이고 힘있게 히스기야를 따를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히스기야 나름대로 개혁을 했지만 막상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딱 닥쳤을 때에 왔을 때에 머리로 알던 이것이 손발로 얼른 안 옮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한 일이 뭐냐? 이사야 22장에 아수르가 1차 쳐들어왔을 때에 무기 창고를 의지하고 적군이 쳐들어오면 물이 필요하다고 해서 물벽을 쌓았습니다. 이 물벽을 쌓았다라는 말은 웅덩이를 파서 적군이 뛰어오다가 거기에 푹 빠지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게 인간적으로 다 해본 거죠. 여러분 캄보디아나 이런 데 가보면 그 앙코르와트 가보면 그 앙코르와트 그
성 주변에 물이 있어요. 물이 있어서 거기에 다리가 있습니다. 못 건너옵니다. 거리가 멀어서. 다 그게 그런 거거든요. 방어 유지로. 물벽을 쌓았다라는 말은 물 웅덩이를 파서 적군이 뛰어도 거기에 푹 빠지게 만드는 게 돼. 물벽을 쌓고 집들을 부숴서 성벽을 보수하고 이런 작업을 했지만 하나님은 앙망하지 않았어요. 오만 자기의 그거는 다 했는데 히스기야가 1차 때 그때는 인간적으로 진짜 노력을 많이 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부분에서 약했어요. 현실이 너무 어려우니까. 그때 당시에 성읍들이 거의 부서지고 완전 걸뱅이들이거든. 왜? 1차 때에 그들이 싸울 것을 못하고 심지어 벽에 있는 붙어있는 금까지도 박박 긁어서 다 줬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가다가 다시 돌아와 2차 침공을 한 거죠. 이게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히스기야. 하나님을 의지 안 하니까 결국 누구를 애굽을 의지했어요. 애굽. 그리고 이사야가 아무리 말씀을 주어도 그 애굽이 도와주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끝까지 버틴 거예요. 그러는 상황 가운데 애굽도 안 도와주고 지금 조공을 안 도와주고 지금 히스기야 거의 그 48개 성읍 중에 한두 성읍만 남았어요. 이제. 그리고 나머지는 다 항복해버렸어요. 우리가 조공을 바칠 때니까 한번 봐주라. 그래,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 내놓으라고 해서 여러분 한 달란트가 34kg입니다. 엄청 많은 양인데 그것을 내놓아라. 그러면 돌아갈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은금이 있습니까? 성전에 있는 걸 팍팍 긁어 있는 거 다 긁어가지고 줬더니 아수르가 돌아간 것이 아니고 다시 돌아온 거죠. 쳐들어온 거죠. 여러분 마귀는 그렇습니다. 사탄은 타협하면 망합니다. 마귀와 망하지. 여러분 마귀와는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히스기야가 잘못한 줄 알았어요. 이제 아수르가 2번 쳐들어오면 전면 공격을 안 하고 자꾸 말로 해서 낙심을 시키려고 해요. 마귀가 예루살렘을 에워싸서 못 이긴다는 걸 압니다. 지난주에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히스기야가 이 영적인 싸움인 줄 모르고 그냥 인간적인 싸움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기도 안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2번째 약속, 3번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은 필히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단이 이기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탄은 낙심을 시켜서 스스로 성문을 열면 예루살렘과 비슷한 곳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러나 예루살렘이 없는 비슷한 곳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제서 이제 지정신이 돌아왔어. 이게 영적인 싸움이구나. 남편이 교회를 못 가게 하니까 남편과 싸우는데 우리가 언뜻 생각해 보면 그냥 남편이 교회를 못 가게 하니까 싸우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겠지만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조금만 더 씨름을 해보면 이것이 남편의 싸움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입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해야 이 싸움에서 이기게 됩니다. 왜 우리가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야 되기 때문에. 안 그러면 애꿎은 남편을 원망해. 사람 대상 잘못 선택한 거예요. 왜 교회 가는데 몹쓸 짓을 하느냐고 부부싸움하고 이혼해 버리게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처음에는 육적인 싸움인 줄 알고
육적인 것을 의지하다가 완전히 깨졌어요. 그런데 그들이 다시 돌아갔는 것 같다 싶었는데 다시 2차 돌아왔을 때 이것은 영적인 싸움이라는 걸 그때서 알게 된 거예요. 자꾸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라. 항복하면 더 좋은 것을 주겠다. 아니, 자기네들이 지금 무력으로 봐도 뭘로 봐도 그냥 한 방에 그냥 밀고 들어와 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왜 못 들어오느냐? 사단이 그걸 안다고 그랬잖아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그거는 분명히 지켜준다고 약속을 했어요. 아브라함 때 이야기했어요. 아브라함 때. 그게 절대로 사단이 못 건듭니다. 근데 우리도 그래, 영적인 것도 그래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근데 못 건드려. 근데 왜 어떻게 건드느냐? 우리의 생각을 건드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떻게 낙심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어서 스스로 무너지도록 사단이 만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무력으로 덤벼도 되는데 말 갖고 지금 전쟁을 하고 낙심시켜서 지금 그냥 스스로 문 열으라고. 이걸 지금 히스기야가 알게 된 겁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여러분들이 이기는 자가 되십시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예루살렘의 속에서 못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구나. 지금 첫 번째 약속은 이루어 두 번째 약속은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세 번째 약속도 진행되고 있는 중인데 이것을 못 이루어지게 하려고, 하나님의 약속이 못 이루어지게 하려고 지금까지 마귀가 아수를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구나 하고 이제 히스기야가 감을 잡은 거예요. 이 감을 잡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싸움의 감이 잡혀야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답이 나오잖아요. 정말 남편의 멱살을 잡고 싸워야 될 것인지 이것이 영적인 싸움인지 그 감을 히스기야가 지금 잡은 거예요. 아멘 하십시오. 이게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영적인 싸움이라는 걸 감을 잡고 나서 히스기야가 승리하는 데는 간단하잖아요. 그 어려움은 길었는데 깨닫고 나니까 승리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안 된다. 그러면 벌써 대책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잘 안 되면 내 신앙생활은 대책이 없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이렇게 잘한 것이 있습니다. 2차 침략 때에 이것은 영적인 싸움인 줄 알고 기도했다라는 거죠. 1절에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설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어요. 히스기야가 지금 어디로 갑니까? 기도하러 가고 있습니다. 모습 보입니까? 정신 차리고 지금 굉장히 지금 정신 차리고 이제야 이제 하나님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4절에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이 영적인 싸움이라는 걸 알고 기도하러 갔고, 그리고 2절에 잘한 것이 뭐냐? 한번 2절을 볼까요? 2절 잘한 것이 있습니다. 시작.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지금 이사야와 이 사람들의 사이가 별로 안 좋습니다. 전에는 이사야 이 사람 몇 번 말을 했었거든요. 선지자에게 야, 술 먹고 비틀거리지 마라. 선지자가 옆걸음 치지 말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친다고 했어요. 그래? 한번 때리려면 때려라 보지 뭐. 하나님이 살아인 것인 걸 보여봐. 선지자를 조롱하고 때린다고 맨날 때린다고만 하지 맨날 때려봐라 때려봐라 이렇게 했었더니, 그래 이들이 지금 현재 사이가 별로 안 좋습니다. 그 사람들이 굵은 배를 입혀서 이사야에게 기도를 부탁시키려고 보낸 겁니다. 평소에 목사님이 힘들게 하던 사람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하기 쉽지 않잖아요. 자기가 목사를 힘들게 했는데 목사님 내 이런 일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못해요. 금방. 왕이 시키니까 어쩔 겁니까? 이 사람들이 가서 별 낯은 없어요. 얼마나 이사야 선지자를 민망을 줬는데. 하여튼 가서 찾아가서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아멘. 히스기야가 잘한 것이 이것이 영적인 싸움인 줄 알아서
사람들이 살아서 이야기를 지금 알아서 자기가 기도하고 또 기도의 사람에게 부탁을 한 건 잘한 거예요. 여러분이 어려움이 있을 때 혼자 끙끙하지 마십시오. 함께 기도에 중보 기도자들이 있잖아요. 이전은 잘했는데 이전은 잘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전은 목사님 제 기도 좀 꼭 해주세요. 제가 이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놓고 자기는 그렇게 하고 나서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자기는 기도도 안 해. 그럼 뭐 낙엽 따라 뭐 아픈지 어쨌든지 아무튼 여러분 보이지는 않아.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기가 기도하러 올라가고 남에게도 기도 부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는 기도하러 나오지도 않고 남편에게만 기도하라고 부탁을 합니다. 자, 3절을 보겠습니다. 3절이요. 시작.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지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기도 부탁하면서 자기 나라의 상황을 지금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하나님이 때리시는 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환난을 주실 때라는 말인데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도 있고 환난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형통할 때가 있고 공고할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기 조상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잘못 산 것에 대해서 지금은 공고의 날이고 이 공고 또한 책벌의 날입니다. 조상이 한 번 말씀대로 안 살고 우상을 섬긴 것을 히스기야가 지금 고쳐보려고 하고 있는데 이것이 고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차라리 안 믿는 사람 초신자를 불러서 앉혀놓고 처음부터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렇고 가르치는 것이 나중에 훨씬 낫습니다. 어중간하게 믿고 안수 집사님 장로님 오래 믿은 권사님 이런 사람들 불러서 성경을 가르쳐 봐봐야 안 깨져. 배우지도 안 해 또. 다 안 돼. 알면 얼마나 알아. 자기 생각에 자리 잡혀서 안 깨집니다. 안 깨져. 그리고 겉으로는 아멘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 같아도 실제로 삶이 바뀌는 데는 무진장 세월이 흘러요. 히스기야는 자기 나름대로 지금 개혁을 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해요. 백성들은 따라주는 척만 하는 거야. 요시야 개혁은 백성이 안 따라줘서 실패를 했습니다. 요시야는 히스기야보다 개혁을 더 했어요. 히스기야는 백성들이 그나마 눈에 보이는 것은 따라 주었어요. 그냥 그나마 아멘 했지만 뒤에 가서는 가만히 있었고 히스기야 여호수아도 하나님만 섬기자고 하니까 섬겼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결국 우상을 안 버렸잖아. 여호수아 때요. 여호수아가 개혁을 하고 하니까 따라줬어요. 따라줬는데 자기들은 우상을 안 버렸습니다. 여호수아가 그것을 알아요. 그래 너희는 여호와를 못 섬길 것이다. 앞으로 마지막 이런 고별 설교를 보면 너희도 앞으로 못 섬길 거야. 섬기겠다고 했으면 박수를 쳐줘야 되는데 너희는 못 섬길 것이다 하고 하니까 시험이 들어서 아니 어떻게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지 못한다고 왜 못 섬깁니까? 그러면 실제로 우상부터 너희 버려라. 네 집안에 숨겨놓은 거 우상부터 버려라. 이렇게 여호수아가 말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우상이 뭘까요? 그때 백성이 그랬습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거 한 번 바꾸기가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왜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왜 그렇게 어려움이 있을까요? 왜 그렇게 지긋지긋한 환경이 안 펴질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버릴 건 버리십시오. 그것에 대한 징벌, 사명으로 나가지 않고 겉만 바뀌는 척, 그거에 대한 징벌의 날이요 책벌의 날이라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그걸 부은 거예요. 오늘은 하나님이 환난은 주는 날인데 이 환난 자체가 또한 책벌의 날이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은 또 능력의 날이라고 그랬습니다. 자기 상황을 그렇게 설명한 거예요. 자기가 온갖 원수들에게 온갖 성도들에게 무시를 당했습니다. 성도가 돈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있는 일이라고는 자존심 하나밖에 없는데 자존심을 건드려 놓은 거예요. 지금.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도 능력받고 그래서 지금 환난과 책벌과 능력의 날이라. 그런데 여기에 벗어나야 되겠는데 벗어날 힘이 없는 거죠. 여러분 벗어나십시오. 우리에게는 벗어날 힘이 없어요. 그것이 무엇으로 설명했습니까? 지금 그거 보시죠.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데 해산할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도 벗어나고 싶은데 이 지긋지긋한 환경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이 벗어날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애를 낳아야 되는데 그 아이를 낳을 힘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히스기야의 지금 상황이에요. 진짜 벗어나고 싶은데 다시 한번 개혁하고 회복하고 싶은데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영적 싸움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습니다. 아수르 손에서 이 지긋지긋한 환경, 환난과 환경 가운데 벗어나고 싶은 게 이 히스기야예요 지금. 그러나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를 못 낳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도 부모도 다 죽잖아요. 그야말로 오가도 못하는 상황이다 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히스기야가 4절에 바라본 것이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길이 다 막히면 하늘은 뚫려 있잖아요. 하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때는 길이 없는 곳에서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히스기야는 이 영적 싸움인 줄 알고 환난과 책벌의 능력의 날이다.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 해산할 힘이 없는 날이 하나님을 쳐다본 거예요. 4절을 봅시다. 4절. 시작.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삭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하니라. 이 랍사게의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아라. 하나님 믿다가 너희들 망한다. 사마리아도 하나님 믿다가 망했다. 지금 항복하고 성문 열어라. 그러면 예루살렘과 비슷한 곳을 주겠다. 그러나 예루살렘을 떠나서 성도가 무엇을 하겠어요? 아무리 좋은 곳에 갖다 놓아도 큰 민족을 이루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준다고 했는데 이 땅을 버리고 가서 아무리 좋은 곳에 가서 잘 먹고 잘 살면 뭐 하겠습니까? 히스기야가 감을 잡은 거예요. 이 싸움은 분명히 영적 싸움이다. 이건 마귀의 소리다. 그래서 감을 잡고 이사야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겁니다. 영적 싸움인 줄 알았기 때문에 4절에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느냐? 사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들으신 거예요. 4절에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납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걸 믿은 거예요. 하나님 이 말을 들으셨다.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은 기도만 듣는 분이 아니고 찬양도 듣는 분입니다. 이중 생활 대화 말하는 거 다 듣습니다. 그런 거로 부정적인 소리 하지 마십시오. 지나가는 그냥 헛소리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말을 다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셔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 왕을 보냄을 받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하나님이 그 말을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아수르 왕이 하나님을 회방하는 그 소리를 이 히스기야가 그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겁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때리실까 한다. 이로 인하여 나도 기도할 테니까 당신도 기도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기도의 동력자들 중보 기도자가 되십시오. 여러분, 사는 길은 그렇습니다. 내가 어느 날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날 힘이 없으면 하나님이 벗어나게 해 주셔야만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상황을 보고 들으시는 하나님이 여기에서 벗어나게 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기도밖에 없더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했을 때에 아수르 왕이 죽어버린다는 거 아닙니다. 아수르 왕이 죽여버린다는 거 아니거든요. 기도했을 때 즉각 응답이 왔어요. 다 그 사람에게 준비된 말씀, 맞춤 말씀을 주셨어요. 맞춤 말씀. 자, 5절 6절 봅니다. 시작. 그리하여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로 나아가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하여라고 되어 있죠. 그 말을 가지고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갑니다. 가니까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때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거죠. 왜 우리가 어렵게 새벽기도 나와요? 여러분, 왜 새벽기도 나올까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 하나님 주셔요. 그래서 그 말씀 붙들고 하루를 사는 겁니다. 이사야에게 가자마자 이사야가 기도해보고 3일 뒤에 응답을 해준 것이 아니고요. 이사야에게 가니까 벌써 뭐가 있었습니까? 벌써 준비된 말씀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된 말씀이 뭐냐?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너희 나를 능욕한 말, 사내림의 종은 누굽니까? 랍사게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을 능욕하는 말을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그 소리, 지나가는 기차 소리를 들어라, 저 지나가는 개소리로 들어라, 그 정도로 생각해라. 왜? 하나님은 대책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걸 뭐 할까요? 7절을 보십시오. 7절 시작.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여기에 보라, 내가 영을 그 속에 두리니 그랬어요. 그가 소문을 듣고, 사실이 아니고 정말로 오는지 안 오는지 모르겠지만은요, 바람을 따라 들리는 소문, 그야말로 그냥 소문이에요.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그 소문이 뭐냐면 9절에 보면 구스왕 다르하다가 쳐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지금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쳐들어왔습니다. 아수르가 나기스의 베이스 캠프를 치고 남루저를 치려고 하냐면 애굽을 의식해서 그렇습니다. 애굽이 쳐들어올까 봐서 지금 방파제 만들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이 늘 의식이 되는데 무슨 소문이 들리느냐? 구스왕 다르하다가, 이 구스왕은 에티오피아 왕이 아니고요, 애굽의 25대 왕조의 구스왕조입니다. 25대 왕조 손자 세 번째 왕이 드르하가인데, 이 세 번째 왕이 유다 왕 히스기야를 도와주기 위해서 이리로 온다는 소문을 듣게 될 것이다. 올라왔는지 안 올라왔는지는 정확하게 성경에 안 써놔서는 모르겠지만 올라온다는 소문을 듣게 될 것이고, 소문을 들리니까 안 되겠다, 이 군사를 가지고 애굽을 못 이긴다. 누가? 지금 아수르 왕이 그런 생각을 하고, 성경에 보면요, 애굽인이 100만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다는 말도 있습니다. 애굽은 아프리카 사람들의 숫자가 많은 겁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말씀.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을 때에 어떤 사람에게 칼에 맞아 죽을 것이다. 이것이 두 번째 말씀. 영적 싸움인 줄 알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알아서 돌아가게 해 줄 뿐만 아니라 돌아가서 다시 쳐들어왔다 이것이 아니고 칼에 죽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37절에 이에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느니에에 거주하더니 38절에 자기 신 니스룩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그의 아들 아드람 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여버렸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영적 싸움인 줄 알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것을 주신 게 아닙니다. 다른 것 주는 거 아니에요. 누가 죽여버린 것도 아니고 무엇을 주느냐? 준비된 말씀을 주십니다. 준비되어 있는 말씀. 성도에게 가장 큰 복이 무엇인 줄 압니까? 준비된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주님의 말씀이 안내자라 이 말이면 나의 안내자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이 하나님은 그때 준비된 말씀이 있어서 말씀을 툭툭툭툭 던져 주십니다. 새벽 예배에 교회 가면 새벽 예배에 내가 드려야 될 말씀이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그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냥 저는 본문에 따라 설교할 뿐인데 본문을 따라 설교하지만 모든 성도들에게 그때 그 주간에 그날에 받을 준비된 말씀이 들려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준비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복이 무엇입니까? 그때 준비된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말씀은 듣는 자리에 내가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하는 시간에 은혜를 베풀려고 기다리고 계셔요. 부르짖고 기도할 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살려고 하면 부르짖어야 됩니다. 살기 힘든 살 힘이 없잖아요. 또 왜 부르짖어야 되느냐? 그 일을 이제 8절부터 말씀하는데 이 8절은 다음 주 수요일 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말씀 우리가 살려고 하면 말씀 붙들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 오는 거 즐거워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찬양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듣는 거 그게 기쁨이 있어야 돼. 왜? 내 환경이 회복이 되고 내 영이 회복이 되고 내 삶이 회복이 되고 지긋지긋하니 환경 안 풀린다고 징징징 짜지 마시고 예배부터 회복하십시오. 말씀을 듣는 훈련을 하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히스기야가 그 전에 우리에게 잘 교훈해 줍니다. 히스기야가 그 전에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면서 애굽을 의지한다고 하니까 조공을 바치라고 해서 바쳤는데 그래서 싸움 안 하려고 자기 지혜, 자기 능력, 자기의 어떤 정치술 갖고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아니라는 걸 나중에 영적인 싸움이라를 깨닫고 온전히 그냥 모든 것 다 버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 선지자의 기도 부탁했을 때 기도 딱 한 번 했는데 그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고 그 적군의 왕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서 다시 이 생각을 바꾸게 만들어도 돌아가서 그냥 완전히 이제 더 이상 신경도 못 쓰게 그냥 거 가서 왕까지 죽여버리는 하나님의 싹쓸이를 해버리는 여러분 그런 은혜 받아야지. 목사도요 성경 말씀 잘 풀어서 진짜 영을 살려야 되지 자기 생각 갖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말씀 풀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귀한 줄 아시고 여러분들이 때를 따라 저를 위해서도 기도하겠지만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말씀을 하나하나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회복하는 걸 원하고 어쨌든 여러분들이 하여튼 이 신앙생활 잘하는 재미있게 하는 것을 그걸 볼 때 목회자가 가장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함께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히스기야가 열심히 개혁 중에 일이 생겼습니다. 그때에 그가 육적인 것을 알고 그냥 애굽을 의지하고 그냥 성벽을 고치고 물웅덩이를 파고 화친 조약을 맺고 이렇게 인간적인 생각을 총동원해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수르는 그 조약을 다 엎어버리고 다시 예루살렘을 치겠다고 하면서 항복하면 성읍을 주겠다. 항복해라.
하나님을 믿지 마라.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육적인 싸움이 아니고 개혁 중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작전이었구나,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이것을 알게 하고 당장에 히스기야가 자기가 기도하고 또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때 그가 받은 복은 맞춤 말씀이었습니다. 어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걸 알고 그를 향하여 준비된 말씀, 약속의 말씀, 그는 그 말씀을 부여잡고 전혀 반대되는 상황에 이제는 누구도 의지하지 않고 그냥 말씀만 붙들고 하나님 보십시오,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하나님 들으시고 일하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인 걸 믿고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만민하게 알게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을 때 내 상황이 영적인 싸움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인 것이 아니고 정사와 그리고 권세의 어둠의 세상 신들에게 대한 싸움인 줄 알게 하시고 괜히 남편 붙들고 싸우지 않고 자식 붙들고 싸우지 않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씨름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